오늘은 저희 지난주에서 2026년 우리 표 주제 설교죠. 오늘은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용서하기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말씀 나누면서요. 저 따라합니다. 안수를 합니다. 내 몸에 안수를 하고 우리가 같이 이 고백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잘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족하지만 공개를 합니다. 제가 90일 통독, 180일 통독, 1년 통독을 넣어놨는데 저는 저 표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엄청 어디까지 갔냐면 감사하게 제가 히브리서까지 갔어요. 신약해가지고 저 먼저 다음 주에 신약합니다. 예, 여기 자랑할 데가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감사하게 여러분들 꼭 저 표에 맞춰서 여러분들 표를 잘 하셨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신약을 먼저 시작했으니까 마태복음 가고 있을 거고, 예, 저는 다음 주면은 이제 신약을 끝내고 이제 먼저 구약 먼저 가고 있을게요. 여러분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혹시 오늘 또 못하셨으면 다음 주는 그냥 다음 주 분량대로 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 암송 말씀 있었는데, 자 지난주 중요한 말씀 그 다음 주 보시면 퀴즈입니다. 자 갑니다. 자 잘 보시면 돼요. 지난주 말씀이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암송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암송하면 좋겠으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2026년 우리가 표어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 저희는 또 통합축교회다 보니까 저희 통합축교단 그 표어를 따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제가 지난주 오늘 구약 말씀이고 오늘은 신약 말씀으로 제가 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용서에 관해서 좀 나눴었는데 그 내용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물론 여러분 입장에 새로울 수 있어요. 아멘. 기억 안 나. 괜찮아. 예.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요. 사람의 용서와는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조건이 우선하지 않지요. 우리에겐 조건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긍휼 또 은혜로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만 해도 조건 없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이야기했던 이야기죠. 아버지께 돌아간 또 둘째 아들 이야기, 그리고 항상 기다리는 그 아버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보이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만 우리가 받아들일 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삶.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아쉬움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과정에 하나님의 회개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죄와 상관없으신 분. 그렇죠? 우리의 온통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은 우리가 털어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뵐 수 없어. 그래서 회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그렇죠? 억지로 굴복해서 회개하게 하시면 안 될까? 억지로 굴복해서 우리를 흔들어서 굴복시키고 또 그 앞에 엎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억지로 회개시키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자유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죠?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야. 더 큰 은혜가 있지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큰 회초리를 들기 전에 먼저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방금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삶의 행동, 방식, 태도, 방향을 버리는 거죠. 회개는 그런 것이지요.
내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말씀드렸죠. 내가 다음에 회개하겠지, 내가 다음에 하나님 만나야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바로 오늘 지금 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한 영혼도 실족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신약의 말씀 중심으로 사람의 용서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4장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새 사람에 대한 새로운 삶에 대한 그 권면의 말씀을 담은 부분이 에베소 4장인데 특별히 이제 용서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최근에 혹은 최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용서했거나 여러분 용서받은 적 있습니까?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셨거나 혹은 용서하는 과정이거나 혹시 용서를 받으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또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 또 내가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또 받는 것까지도 어려운 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여러분의 돈을 떼어먹었어. 용서가 안 되지요. 안 돼. 그렇죠? 나에게 사기를 쳤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의 용서가 안 되고 심지어 그 사람이 사과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고 앞으로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 가까운 지인이 그런 일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할 것 같기도 합니다.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을 혹 여러분이 용서하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죠. 그렇죠? 늘 어려운 마음으로 있는 거죠. 또 나를 배신했거나 나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또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용서가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나 욕하고 다니면 내 힘들어. 물론 제가 잘못 안 하면 되겠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오해도 받기도 하고 그렇죠. 어찌됐든 그게 진짜든 가짜든 누군가 나를 욕한다면 힘들겠죠.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알고 발견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죠. 또 나를 괴롭히는 것도 힘들지만 내 가족을 괴롭히는 거, 용서할 수 없죠. 예, 맞아요. 목회자는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럴 리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내를 공격하거나 우리 아이를 공격하거나 그럴 리 없죠. 그럴 리 없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다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쭉 너무 커요.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고 또 아이가 이번 주 좀 컨디션이 안 돼서 학교를 못 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아파서 못 간 것과 어떤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그런 아픔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어떤 생활을 못 한다. 그러면 부모로서 혹은 가족으로서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죠. 과거에 제가 같이 사역했던 우리 목사님 개인 어렸을 때 간증 들은 것이 있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이제 그 목사님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제 시골이 어디까지 시골인지 모르겠으나 그냥 작은 교회를 할게요. 작은 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잘 열심히 섬기는 그런 과정이고 특별히 그 이제 어머님 사모님은 냉장고에 어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 아들한테 못 먹게 그 상처가 있더라고요. 왜냐 성도님 드려야 되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아들이죠. 그러니까 저랑 사역했던 우리 목사님이죠. 그 아들이 아버지 어떤 모습을 봤냐면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사택 오니까 들어오셔서 아버지 어떤 장로님이 아버지 멱살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는 멱살을 잡았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신랑이도 하고 그냥 큰 소리가 있었나 보다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싶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못 믿었는데 어쩌면 정말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지긴 합니다. 그런 어떤 아픔들. 그런 상황이라면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냉장고에 그 음식을 성도를 먹이게 했던 목회자를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물론 자세한 내용은 하지 못하나 만약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오해를 받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면 과연 가족의 입장에서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 그렇죠? 좀 무겁긴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큰 일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가 없지만 작은 일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일까 싶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이웃에 대해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사랑하라는 말. 저는 이 말씀이 왜 불편하냐면 어떤 경계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 어떤 잘못까지 혹은 어떤 횟수, 그죠? 몇 번,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이 정해졌다면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런 게 없어. 그냥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너 자신같이. 여러분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33절과 44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번 말씀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에 인용한 것은 맞는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비슷한 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이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너희들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로 어떤 인식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까지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신 거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복잡한데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복잡합니다. 이 이야기를 내가 소화하기도 힘들고 이 이야기를 나도 소화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 또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용서라든가 사랑을 응당 그냥 쉽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나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하는데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조건 같은 거 없다고 할지라도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요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죠? 지금도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흔들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처럼 거기 보면은 메시아의 사역을 언급하실 때에 이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그런 열심, 그 열심으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32절의 말씀처럼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남은 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용서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은가라는 이 질문.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것까지라도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어떤 구원과 우리의 어떤 행복과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사랑감, 화목함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한 분 한 분. 우리 그렇잖아요.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떤 날은 예배가 잘 드릴 수 있는데 어떤 날은 그냥 집에 빨래를 하고 왔나. 그렇죠. 지금 용서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떠올라.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또 해볼게요. 아주 단순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할까? 그렇죠? 그러면 왜 용서를 해야 되는 건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는 나로부터 좀 찾아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로부터 한번 찾아본다면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용서를 가로막는 그 마음이 나를 지옥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죄송해요. 좀 센 표현이긴 한데 그 용서를 가로막는 그 마음이 나를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뭐냐면 용서하려는 그 걸림돌들, 그 마음들을요. 사탄이 아주 좋아해서 그것을 아주 그냥 맛있는 먹거리로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먹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무럭무럭 자란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그의 자리가 자리 잡는 거죠. 그 자리를 넓혀가 그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람의 마음을 막 흔들어. 힘들고 더 지옥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정말 리얼하게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돈을 빌려준 사람이 힘듭니까? 돈을 빌려간 사람이 힘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빌려준 사람이 더 힘들어. 왜냐면 못 받을까 봐. 맞죠? 그렇지 않을까요? 차라리 내가 잘못했으면 낫지. 그러나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되고 내가 용서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그것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너무너무 힘든 거죠. 저 사람은 죽일까 말까 이런 생각들. 저 사람 분명히 나를 괴롭혔는데 내가 좀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내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진행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힘든 거죠. 그와 같은 거죠. 여러분 용서하면 생각나는 그 늘 회자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전도연 송강호 배우가 나온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새로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자주 이야기하는 것도 그만큼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건데 주인공 신혜가 나오죠. 전도연 씨죠. 신혜가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됩니다. 아들을 유기하고 돈을 요구했던 급기야 살인까지 한 범인은 알고 보니 웅변학원의 원장 박도섭이라는 인물이었어요. 너무너무 슬픈 나머지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던 그녀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아들의 사망 신고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녀 앞에 이런 플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보니까 저기 위에 보니까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회라는 저것을 보고 그녀가 교회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기도에 참석했어요.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렇게 신혜는 신앙의 힘으로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된 후 이 신혜의 삶이 더 변화가 왔죠. 교인들과 함께 그 신혜의 생일 파티. 그녀는 엄청난 결정을 내리죠. 교도소에 있는 아들을 죽인 그 원수죠. 박도섭을 내가 찾아가겠다고 그 모임하는 가운데에 그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용서해 주려고 그렇습니다. 저한테 너무 큰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용서해 주라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갑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교도소에 정말 찾아가서 그 유괴범을 면회를 합니다. 갔는데 만났는데 이 박도섭이라는 이 사람이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얼굴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죠. 왜냐하면 너무 얼굴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런 대사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박도섭이라는 인물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신혜는 충격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충격을 받고 그녀는 기절하고 또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지옥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녀의 말 속에 담겨 있어요. 그녀가 무너진 이유.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실 수 있을까? 이 질문. 저는 이 부분 보면서 또 제 개인적으로 또 해석을 해봅니다. 다양한 해석이긴 한데, 그녀가 무너진 이유는, 그녀의 용서는 사람을 믿은 용서였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사람을 믿었다는 거예요. 신앙송을 통해서 마음의 회복을 경험한 시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용기를 얻었죠. 그녀의 마음. 그런데요, 사람이다 믿음이 더 컸어. 이런 거겠죠. 당사자인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했으니 그 결정에 내가 자기도 너무 감격해. 그러니까 너도 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나에게 사과도 하고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겠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다는 그런 어떤 결단의 이야기, 최소한의 삶의 어떤 변화, 바뀐 모습, 속지 않은 모습, 자기에게 사과하는 모습, 엎드리는 모습, 이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는 너무너무한 피해자인데 내가 너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으니 응당 너는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용서.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사과, 어떤 속죄 않은 삶의 결단, 이런저런 어떤 책임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자기는, 그 당사자는 이미 용서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죠. 이후 시내는 교회 부흥회를 해방하고 어떤 이웃집 약사 장로의 남편도 유혹하고 손목을 끊는 그런 자회도 하면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탄에게 그냥 먹을 거리를 제공한 거죠. 분노, 아픔들. 그의 자리는 그렇게 차진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들이 아프죠. 어떤 상황들이 힘들죠. 그러나 그 용서에 들어가서 그 용서에 빠져서 사람을 두고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용서를 그려나갔을 때는 그 죄가 어떠하든지 그 상황이 어떠하든 거지. 혹 설상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건지, 저라도, 목회자인 저라도, 또 권사님, 장로님 마찬가지겠죠. 선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그들도 이 똑같은 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그리고 사람의 용서에서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을 믿고 하는 그 용서에 대해서는 이러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죠. 맞아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용서를 하시라고 제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억지로 안 되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갖자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용서의 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의 이유가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용서의 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주님께 묻죠.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을 경우에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일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나 좀 영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가르침이 강점이 뭐냐면 어떤 경계를 그어주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까지는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 너무 심플하지 않나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여러분 저랑 한 3번 정도로 서로 쌍욕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분 나쁘면 욕해. 그죠? 3번까지는 하라겠으니까. 근데 여러분 율법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3번 이후에는 합법적으로 정죄할 수 있어요. 진짜 원수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은요, 율법으로서는 우리는요 구원받지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3번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몇 번을 말하고 또 했습니까? 아이가 3번 만에 말을 듣습니까? 안 된 거죠.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자녀이고 또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거죠. 어떤 일들 3번 안에 그 어떤 잘못도 하고 용서도 하고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죠?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이 베드로의 말에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개인적인 또 상상을 좀 발휘해 보고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3번은 아니고 더 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깔려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는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8장 22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은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수학 문제입니다. 몇 번을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몇 번입니까? 계산해 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선물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여러분 7번을 70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수로 해보면 490번을 용서해라 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죠? 70번씩 7번이니까. 여러분 셀 수 없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의도는 횟수가 아니라 무한한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용서는 용서해. 몇 번까지요? 용서하라니까 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 용서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마태복음 18장 23절 24절을 보니까 천국은 그 종도가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왔다 했어요. 여러분 이 10,000달란트 이야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되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해마다 이 10,000달란트가 바뀝니다. 그렇죠? 20년 전에 10,000달란트의 그 10,000달란트의 액수와 10년 전, 5년 전, 오늘 이게 액수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물가도 상승하고 또 그 최저시급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산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는 물론 큰 돈이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 액수보다는 약간 규모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오. 1데나리오는 당시 하루 노동의 어떤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6,000일을 일을 해야 돼. 그럼 대략 16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1달란트가 16년 동안 일해야 될 거라면 지금 10,000달란트는 거기에 이제 10,000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만약에 달러로 했다. 그럼 더 비쌉니다. 요즘 달러 너무 안 좋아. 그렇죠? 우리한테는 불리한 거죠. 심지어 원금이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복잡해요. 복잡해.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비쌌는가. 그렇죠? 사실 그래도 꾸역꾸역 계산해 보면 여러분 이게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3년 전, 4년은 계산했을 때 만약에 몇 조 나왔다. 그러면 이제 지금 계산하면 더 올라가겠죠. 금액이. 그렇죠? 줄어들진 않겠죠. 우리 시급들이 올라가니까. 얼마 비쌌는가가 아니라 그냥 갚을 수 없는 빚.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조 단위 이상으로 빚을 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말이 안 되죠. 회사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냥 갚을 수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이것을 탕감해주는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탕감해 주다는데 왜요? 그렇게 많은 돈을? 저 잘 모르겠는데 주인이 뜻이라는데 라는 장면. 여기서 끝나면 좋겠어요. 그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아달라는 그의 말에 돈을 주기 전까지 감옥에 가두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한 그 모습들. 그 모습을 본 주위의 동료들이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부른 거죠. 32절부터 34절을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을 이렇게 붙여보면 여러분 60만 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60만 배 차이가 나는 그 돈 앞에 누군가는 탕감을 받아서 너무 좋았지만 그 60만 배보다 60만 분의 1이죠. 그것을 견디지 못한 그 사람은 그를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5절에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해준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단순히 형제를 용서한 사람만이 용서받는다라는 말로 여러분 그렇게 좀 단순하게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물론 저 말 의미로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를 용서한 사람만이 용서받는다.
네가 이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이런 행위에 대한 결과를 얻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뭡니까?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와 상관이 있는 자라면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 또한 형제를 용서함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요. 네가 나하고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이 탕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과 상관이 있다면 너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주인의 용서는 조건 없이 베푸는 자비, 이 은혜.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 받은 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는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뭐냐면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 내가 너도 용서하고 너도 용서하고 너도 용서할 테니 너희끼리 서로 용서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유익하다. 그래야 너희들이 복 있다. 그래야 너희들이 더 이상 지옥을 살지 않는다. 드디어 너희들이 더 나를 깊이 있게 하게 되고 더 충만해진다 라는 의미인 거죠. 되게 부끄럽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단순하게 어떤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우리인데 그 100데나리오를 갚지 않는 이웃에게, 또 그런 공격받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저 여러분의 모습이죠. 맞아요. 여러분에게 용서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려요.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용서가 여러분 가운데에 은혜가 돼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단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결단하는 순간 상대방에 대한 조건이 필요해. 그죠? 너 이거 해야 돼.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그것으로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용서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 또한 취해야 할 것의 어떤 권면의 말씀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31절에 보니까 버려야 할 것들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사실 5개의 어떤 항목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악독은 쓴맛, 독설을 말합니다. 악독한 말, 비통, 어떤 냉소적인 것, 분노하는 것들. 그리고 노한다는 것은 격렬한 분노를 의미하고요. 분냄이라는 것은 그런 노여움들, 진노들. 그리고 떠든다는 것은 뭡니까? 영어 표현에는 거친 말로 번역해요. 거친 말. 세 번역 성경 보니까 소란으로 번역해요. 외침, 부르짖음, 통곡, 이 떠드는 것. 거친 말인 거죠. 그리고 비방하는 것은 뭡니까? 개인을 깎아내리는 그런 거짓으로 말해진 그런 어떤 욕설들. 욕인 거죠. 특히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분노라든가 어떤 독설들, 조롱들, 비판들이 한번 들려지면 그 퍼져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우리도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에 언론에서 보고 우리도 막 이렇게 그래 진짜 나쁘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당사자가 만약에 억울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되게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친 말들은 10배, 100배, 뭐 몇천 배, 몇만 배 계속해서 그런 악의적인 것들은 이게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판단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 말들. 그리고 악한 말과 감정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행동으로 결국에는 표출이 된다는 거죠. 절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요 자극적인 거죠. 자극적인 것은 끊기가 어렵습니다.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이 여러분의 언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달면 안 돼요. 왜요? 이런 것들은 자극적이에요. 퍼져나가요. 결국에는 나까지 힘들게 한다는 거죠. 만약 나에게 잘못한 한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과 책임을 요구한다면 진정한 용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용서도 안 될 뿐더러 결정적으로 관계 또한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의 차이의 핵심은 여러분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용서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물으셨어요. 죄에 대해서 네가 믿느냐? 내가 너의 죄를 회개하노라. 예수님 늘 말씀하셔서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단순하게 용서받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러나 사람의 용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에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람의 용서를 온전하게 실현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모든 악의와 함께하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것들이 남아있지 않고 버려져야 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관계라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려면 우리 안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이 우리 둘 다 안에 다 없어져야 돼요. 만약에 한쪽이라도 그런 게 있다면 옮겨지기 십상이야. 왜? 사탄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털어내고 여러분도 털어내야지.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런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거죠.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 부부의 관계에, 또 형제들 관계 가운데에 누군가가 잘못했고 누군가가 서로를 공격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서로에게 그런 어떤 악한 말들이 털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면 결국에는 그런 말들이 옮겨진다는 것. 시간 문제인 거죠. 왜냐? 사탄은 영리해. 그것을 물고 늘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털어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버리고 우리는 뭘 취해야 됩니까? 오늘 32절 마지막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친절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사실 비슷한 의미인 것 같죠. 같은 의미라고 봐도 되겠죠. 굉장히 친절한 것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자비롭고 인자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굉장히 다정다감한, 그렇죠. 동정심이 많은, 인정이 많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말이 좋은데 그 사람은 따뜻하지 않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딱딱해, 투박해. 근데 그 사람은 따뜻해. 전자가 낫습니까? 후자가 낫습니까? 그럼 제가 후자에 좀 더 가까워요. 할렐루야. 만약에 제가 그런 사람이라면 전자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도 투박해도 따뜻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사람 되길 바라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그 친절과 불쌍히 여기면요, 그 온전한 친절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의 성품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은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말투, 그 언어의 품격이 높아져서 정말 고상하고 고귀하고 너무너무 괜찮고 정말 그러면 제일 좋지만 설령 그런 말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한 사람이 된다면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그런 성품들을 우리가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친절하시고 누군가를 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누군가에 더 동정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용서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는 것. 우리는 여기에서 용서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리고 왜 이렇게 불안한지, 용서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그 사랑에 우리는 힘입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용서가 너무 어려워. 내 의지, 내 수고, 내 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한다. 또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내가 용서받기를 원한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상대방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여러분, 다시 계속 말씀드려요. 내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용서에 대한 본질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결단을 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그렇게 사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이 심각해질 수 있기는 바라요. 용서를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들, 그게 필요한 거죠. 대부분 실패해요. 사람의 용서로 들이대면 실패해.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지 않죠. 사람의 용서는 그 사람에게 자꾸 책임을 묻고 뭔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라 해서 책임과 조건이 따르지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어요. 여러분이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지는 않아요. 내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충분한 죄의 대가를 치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책임과 조건까지도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넘어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면은 그냥 음성으로 직접으로 누구 이렇게 편지가 와서 야 너 이거 해 하면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내가 할 수 없으면 모르겠으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늘 하나님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 속사람을 하여금 우리 속사람을 흔들어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자유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용서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피조물의 용서를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누구보다도 가장 큰 희생과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르신 가장 큰 희생,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그때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때에도, 절망 가운데 놓여진 그때에도, 죄악 가운데에 무너져서 또 무너진 그때에도, 그러나 그렇게 볼 것 없는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셨다는 실제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사람을 용서하시죠. 그 용서는 이제 사람을 향하고 이 십자가를 체험할 때에 우리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그 힘과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 이전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용서 이전에 용서에 대한 그런 힘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와 용서의 관계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너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선명하게 드러나죠. 마찬가지로 용서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용서하셨고 그 다음에 용서받은 내가 너를 용서함으로써 용서는 세상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좀 이 말씀, 저는 이 개인적으로 정말 완벽한 본보기로 생각하는데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요셉 이야기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은 어려움을 당했죠.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 세워주셨던 그 모습. 그런데 이제는 이 형제들이 자신을 낮춰서 물론 정말로 용서를 구하는 건지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서 구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물론 진정으로 용서를 바라지만 어찌됐든 그의 책임은 집니다. 뭡니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낮추죠. 나는 이제 너하고 형제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너에게 사과할게, 용서를 구할게. 나는 종이야 라는 것들. 나는 너보다 더 나아져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용서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요셉을 보게 돼요. 정말 서로가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단 말이 무슨 말이죠? 당신의 잘못, 그래 여러분의 잘못이 당신이 잘못한 게 맞아, 형이 잘못한 게 맞아. 그런데 그 잘못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어. 그러니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래 라는 의미. 여러분 요셉은 알고 있어요. 자신을 사용시키기 위해서 그를 단련시키고, 그런데 그 단련하는 과정 가운데에 깨닫는 거죠. 큰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큰 일을 감당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억울함들을 역전시켜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의 용서 가운데에 자유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오히려 간곡한 말로 위로했던 그 모습. 하나님의 용서로 내가 당신을 용서하오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죠? 용서를 구하는 자는 한없이 낮아졌던 모습. 용서하는 자는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주신 그 사랑,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힘들 때마다 나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용서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용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모든 악독, 악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들께 진정한 용서를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이 권면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 현수막을 보면 이 현수막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나름 계시받고 한 거예요. 이 여기 여백을 하나 뒀습니다. 여러분 이 여백에다가 여러분 이제 예배당 오실 때마다 이 공간에 여러분이 용서할 대상을 늘 그냥 이미지 생각하시면 돼요. 오셨을 때 첫 번째 용서를 구하는 누가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내가 구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그리고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메시지 앞에 이 공간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올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의 이미지도 올려보시고 그리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의 이미지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한번 올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자리에 올리시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복하고 또 내가 혹시라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했다면 또 누군가에게 그런 아픔이 있다면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용서해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제가 용서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있어요. 있지만 그런 과정이긴 한데요. 너무너무 속상하긴 한데 늘 어떤 때는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어떤 날은 막 싫어요. 힘들어. 왜 나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것들.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요. 있을 수 있지요. 네. 여기에다 한번 올려보시고 여러분들 이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늘 용서를 구하는 나, 또 용서해야 될 사람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